여러분들을 섬기는 제 1의 종 김주엽 목사를 제가 37년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주엽 목사의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김주엽 목사님은 제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김주엽 목사님 멋있습니까? 네. 김주엽 목사님 전 참 착한 친구라고 기억합니다. 아주 장점이 많아요. 멋있죠? 네, 참 멋있어요. 저는 어떻습니까? 제 단점이 보입니까? 물론 뭐 먼 데서 봐도 잘 안 보인다는 이런 이 키 말고는 제 단점이 안 보이죠? 그럼 제가 멋있어 보입니까? 네, 멋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예. 김주현 목사님도 멋있죠? 예. 김주현 목사님을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만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 권사님이신가요? 김주현 목사님 멋있죠? 저는 어떻습니까, 권사님? 예. 그러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김주현 목사님이 멋있습니까? 제가 멋있습니까? 아니요. 딱 한 명만 대주세요. 아우,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죠. 질문을 피해갈 법을 아시네. 김주현 목사님이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장로님 중에 제가 멋있다는 분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아무. 예. 그럼 권사님, 저랑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권사님이 이기면 김주엽 목사님이 멋있다고 제가 봐드릴게요. 근데 제가 이기면 우리 그렇게 해서 한번 누가 더 멋있는가 한번 결판 지어볼까요? 아니면 권사님 가위바위보를 잘 못할 거야, 나에게 맡겨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중랑조일교의 명예를 걸고. 장로님 중에 계십니까? 그럼 권사님 저랑 하는 겁니다. 해서 이기면 제가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저희 하나봉사회가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공산주의 국가를 섬기는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그 나라에서 쓰는 진짜 돈이에요. 근데 돈을 성경에 넣고 보면 내가 뭐 물신주의다 이게 아니라, 이 돈 안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그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다 느껴져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놓고 기도하면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권사님 이거 드릴게요. 이기면. 지면 권사님 10,000원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권사님 몇 판 할까요? 3판 할까요? 1판 할까요? 1판요? 합니다. 가위바위보 할 겁니다. 가위바위보 합니다. 예,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자, 권사님 일어나 주세요. 잘 안 보인답니다. 죄송합니다. 일어나 주세요. 권사님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저. 예. 가위바위보. 권사님, 예, B였습니다. 권사님 저 가위바위보 할 거예요. 가위바위보 할 겁니다. 가위바위보. 권사님,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고르세요. 제가 진짜 오늘 팍팍 쓰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거 갖고. 그러면 권사님 너무 무서우신 분이 기도를 진짜 많이 하시는 분. 권사님 좀 이따 그래도 드릴게요. 제가 농담으로 했는데, 저보다 인격의 너비가 훨씬 넓은 분, 기도의 길이가 저보다 10배는 길 것 같고, 비전의 높이도 높으시고 사랑의 깊이도 깊으신 김주엽 목사님하고 열심히 재밌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7분 동안 6분 동안 이게 쉴 데 없이 가위바위보를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저는 좀 독특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도 가위바위보를 해봤을까? 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가위바위보를 해보셨을까요? 안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할 것 같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도 가위바위보를 해보셨다라는 결론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 했던 가위바위보는 뭐 너가 멋있느냐 내가 멋있느냐 이 값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할 때 하는 게 가위바위보잖아요. 아니면 뭐 친구랑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친구는 백반을 먹고 싶어. 그럼 떨어져서 갈 수는 없잖아요. 둘인데. 그러면 오늘은 가위바위보를 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뭘 먹을래? 아니면 누가 더 멋있느냐? 이런 가위바위보 말고 예수님은 영혼으로 가위바위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가위바위보를 하셨다는 것을 증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시간과 장소가 중요합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되어 있죠? 회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빠르시네요. 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시간이 언제죠? 안식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세 부류의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자기의 명예를 걸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는 영혼의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회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 끝에 보일 듯 말 듯한 곳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푹 숙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얼굴도 드러내지 않아요. 저 구석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야.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딱 보면서 너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와서 한가운데 일어서. 그래서 맨 앞에 딱 이렇게 세우면서 그때부터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만약에 오른쪽 손이 말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친구가 무슨 옷을 입어도 옷매문새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밥 먹으면 산뜻하게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친구랑 놀면 친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옛날에는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이 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외톨이가 되어서 저 구석에 있는 친구를 딱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딱 하고 나서 이제 가위바위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상상을 해야 돼요. 거기 성경에 보면 뭐 어떤 예수님이 뭐 보자기를 내셨다, 가위를 내셨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맞추시는 분, 이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진짜 많이 들고 왔습니다. 이거 다 드리려고. 자,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가위바위보 중에 뭐 내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뭘 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초가 있어요. 생각해보고 뭘 냈는지를 아시면 제가 여쭤봤을 때 손을 드시면 됩니다. 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3장 2절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그 힌트는 저 파란 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뭘 냈을까? 저 사람들이 주먹을 냈을까? 가위를 냈을까? 보자기를 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으면서 시작.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고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죠? 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뭐예요? 지켜봤다는 거죠. 지켜봤는데 어떻게 지켜봤죠? 존경의 마음으로 지켜봤나요? 아니에요. 뭐 하려고? 고발하려고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렇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불러 일으킨 세운 이 예수를 누가 누군지 알았어요. 지난번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예수라 뭐 했냐면 지난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줬단 말이에요.
유대인 법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 법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어기는 걸까요? 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친 사람도 안식일에 고쳐주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야. 그런데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는 유일한 치료 행위가 있어요. 그것은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곧 죽게 된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면 그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죽을 병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면 어떻게 되죠? 안식일 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 법을 어긴 그 예수가 또 저 끝에 있는 한쪽 손만한 사람을 불러일으켰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저 사람 안식일에 지난번에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줘서 대놓고 안식일 법을 어긴 사람이 또 이 한쪽 손만한 사람을 고쳐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하면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웅성웅성 되면서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야. 안식일 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또 어기려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나중에 고쳐주면 우리 고발하자 하면서 저 사람 예수 뒤에서 예수를 험담했어요. 예수를 욕했어요. 예수를 비판하고 예수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뒷담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위바위보 중에 뭘 냈을까요? 아시는 분, 아실 분 한번 손, 예. 예? 가위. 왜요? 맞습니다. 집사님 하나 고르세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아니요, 고르셔야 됩니다. 고르셔야 됩니다.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예, 라오스. 예, 라오스. 사실 중랑제일교회가 하나봉사회를 통해서 라오스를 후원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예, 예배 때 그래도 돈 벌어 가셔야죠. 기도 많이 하세요.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예수를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수군수군 됐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비판의 가해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다 비판의 가해질할 때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오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뭘 했는지를 저 파란 글씨를 보면 압니다. 아시는 분은 그냥 손 들어야 돼요. 좀 이따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뭘 했을까요? 누가 주목이라 그랬죠? 여기서 누가 주목이라 그랬어요? 라오스 돈 많아요.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라오스. 예, 오늘 라오스가 잘 팔리네. 자, 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비판의 가해질하고 욕하고 지적질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팔짱 끼고 가만히 있을 때 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진짜 고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갑자기 팔짱을 풀고 됐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던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어. 이제는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하고 감옥에 가두자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자. 때리고 폭력질을 쓰고 고문을 해서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리자라고 했죠. 바리새인들이 뭘 했다고요? 폭력의 주먹질을 했죠. 사람들은 비판의 가해질, 바리새인들은 폭력의 주먹질을 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뭘 했을까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자, 예수님의 행동을 쓴 거니까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비판에 가해질하는 사람 알고 있었고 폭력에 주먹질하는 사람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사람들을 노하심으로 딱 한 번 보고는 더 이상 안 보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나갔어요. 그리고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자기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손을 잡아주셨겠죠. 그리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을 거예요.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꼭 품어주셨을 거예요. 일평생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의 고생을 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되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예수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안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뭘 했죠? 제일 빠르네요. 네. 몇 장 드릴까요? 라오스? 미얀마. 야, 미얀마 돈 귀한 건 아시네. 미얀마 돈 구하기 진짜 힘든데. 비판에 가해질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폭력에 주먹질하는 사람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외롭고 고통당하는 그 사람인데 가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평생 동안 하신 것이 신약성서, 사복음서에 다 있잖아요. 신약성서,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동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다. 이렇게 해서 안 풀리는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를 내서 사람들의 손을 꼭 잡아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도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나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은 알고 보면 다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5대 요소를 뭐라 합니까? 보통 예배를 제일 먼저 치죠.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전도도 있고 또 선교도 있고 또 봉사도 있죠. 그리고 친교도 있고 6대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전부 다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예배 때 보세요. 저도 오늘 9시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저렇게 말씀을 풀어내시는구나 해서 은혜도 받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로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제 손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배 때 기도와 말씀과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힘이 나죠. 힘이 나면 뭐합니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뭐라고 합니까? 교육이라고 하죠. 교육이 뭡니까?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 고사리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교육이죠. 봉사가 뭡니까? 지역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선교가 뭐죠? 예수님 믿지 않는 먼 나라의 사람들의 손을 영적으로 잡아주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의 손을 꼭 잡고 사랑을 전해주는 것. 친교가 뭡니까?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손을 꼭 잡아주는 것 친교가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손을 잡아주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인 예수님을 따라가고 손을 잡아주는 게 우리의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전도, 친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 선교를 담당을 합니다. 선교를 담당하는데 지금 한아봉사회라고 해서 한국교회가 아시아인들에게 봉사한다라는 뜻으로 만든 한아봉사회인데 한아봉사회가 어떻게 손을 잡아주는지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는 한 여성이 나오는데 아까 미얀마 여성이에요. 미얀마 여성이 어떻게 누가 손을 잡아주고 이 친구가 또 어떻게 손을 잡아주려고 마음먹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잠시만 보여주시겠습니까?
ဒီမှာကတော့မြန်မာရွှေပြည်သာဖြစ်တဲ့ငါတို့အဖွဲ့ကတော့ကိုရီးယားနေလာတဲ့အင်္ဂလိပ်အဖွဲ့ဖြစ်တဲ့ဟာနာပရာဟိတအဖွဲ့ကကူညီထောက်ပံ့ပေးတဲ့ကျောင်းမှာကလေးတွေကိုပကြီးရဲ့ပြီးမှကိုရီးယားစာရဲ့လက်မှုပညာတွေကိုသင်ကြားပေးနေတာဖြစ်တဲ့ကျမရင်ကတွေ့ကြုံခံစားခဲ့ရတယ်လို့ပေါ့ကျမကိုမေ့세야 되구나. 저는 미얀마 사람이고 지금은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오세미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는 8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하나봉사회에서 하시는 그 고아원에 살다가 거기에서 오영원 선교사님을 만나고 지금은 장로회 신화대학교의 대학원은 기독교 교육학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공부를 마치고 다시 미얀마로 돌아가서 저처럼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목적, 목표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봉사회는 지난 25년간 희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 복음이 녹아든 빵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낙후된 교실을 확충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사이 센터에서는 유치원과 도서관 사역 그리고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마을센터와 방과 후 공부방 활동을 통해 저 세미와 같이 미얀마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랑의 집과 송아지 기증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제까지 1,800채가 넘는 집을 지었다니 정말 놀랍지 않아요? 또 기증된 송아지는 가난한 농촌 마을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캄보디아는 프놈펜 기독교 연합봉사관을 중심으로 프놈펜 근교 여러 마을을 선정하여 문화교실, 의료지원, 마을 농장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봉사회는 저 2의 인생을 만들어준 그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여기까지 왔고 그 사역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봉사회는 예, 미얀마의 오세미 또는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데 고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선교사 오영환 박순옥 선교사의 부부의 손을 잡고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열정을 가지고 미얀마로 가서 미얀마의 고아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세미의 손을 또 잡아주니까 세미 나이팅게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벅차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에 왔고 한국에서 전도사 그리고 신대원 그리고 또 대학원 다니면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미얀마로 가고 싶어요 했는데 미얀마에 지금 가 있습니다. 선교사 자격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손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니까 이제는 그 고아였던 아이가 미얀마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라고 결단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손을 잡아주고 그 손에서 풍겨지는 사랑의 온기가 다른 데로 계속 전해지는 그런 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답이 있죠. 그냥
보자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평화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그리고 사랑의 보자기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 내면, 한 번 사랑의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랑이 느껴질까요? 어떻습니까? 선교를 놓고 봅시다.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지원해요. 열심히 도와줘요. 선교지가 한 달 만에 변합니까? 1년 만에 변할까요? 그러면 교육을 해봅시다.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말씀 준비도 많이 하고 와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손을 꼭 잡아줘요. 한 달 만에 변한가요? 아이들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헌신 봉사를 해서 다 퍼줘. 15가정 어려운 사람들에게 반찬을 제공해줘요. 한 달 지나니까 그분들이 감사하고 교회에 와요? 사랑이 쉽게 전해져요? 안 전해집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편향의 보자기를 열심히 냈어요. 그런데도 사랑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면서 힘이 좀 빠지잖아요. 그래서 29곳이었던 선교 지원이 조금씩 줄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니까. 보이지 않으면,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만두잖아요. 막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이 일을 10년 넘게 해보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도 저 혼자 시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왜 하지?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선교는 진짜 헛수고인가? 열매가 없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는 속담이 뭐죠? 우리 속담이 뭔 거예요? 헛수고다, 낭비다, 허비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게 뭐라고 그러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합니다. 밑빠진 독이 물붓기 같아요. 아무리 부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한 몇 년 동안 고민했어요.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가? 고민했는데 제가 이것도 답을 얻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맞습니다.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선교지는 변화가 잘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붓기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속담을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이제부터 외우세요.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맞습니다. 다만 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란 게 뭐냐는 거죠. 우리 주부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진짜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밑빠진 독이 뭐죠? 밑빠진 독이 뭐냐는 거죠. 밑빠진 독이 뭘까요? 구멍난 독 맞죠? 그 구멍난 독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김재현 목사님 그 서재에서 가져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독이 뭐냐 하면 흙으로 만든 그릇, 토기를 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독이죠? 그럼 이 독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밑이 빠져 있어요. 그럼 이 독은 뭐죠? 밑빠진 독이에요. 밑빠진 독 우리가 뭐 합니까? 물을 붓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이 빠져나가죠. 또 물을 부어요. 또 빠져나가요. 또 물을 부어요. 또 빠져나가요. 이게 밑빠진 독이에요. 그래서 어떤 꽤 많은 사람 생각했어요. 이게 너무 피곤해. 밑을 막아버리면 되지, 바보야. 하고 밑을 딱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을 부어요. 이제 물이 도망가지 않죠. 근데 이 식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 죽어버려요. 밑빠진 독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물을 붓습니다. 빠져나가요. 또 부어요. 또 빠져나가요. 또 부어요. 또 빠져나가요. 계속 붓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면 밑빠진 독 여기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한 가지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어느 순간 꽃이 되고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여기서 열매를 본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헛수고 같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갈라디아서 6장 9절처럼 우리가 선교라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보면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여기서 열매가 자란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원대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선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까 목사님 이야기가 여러분들 커피 5,000원 커피 한 잔만 아껴서 선교비 이렇게 하시면 선교지에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도 못 적었던지 5,000원 갖고 뭘 하겠습니까? 이런 대충 얼버무리시던데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5,000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10,000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5,00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를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문제를 하나 낼 텐데 산수 문제를 내겠습니다. 산수 문제를 내는데 이것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맞추시는 분에게는 석장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 왼쪽 오른쪽 분에 드리면 됩니다. 자, 저기가 캄보디아라는 지역입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아이가 뭘 먹고 있는 것 같죠? 저게 뭘까요? 죽입니다. 죽. 저도 먹어봤는데 죽에 저희들 단무지처럼 길다란 거 하나 두 개 줄 줘요. 저 죽을 주는데 선교사님이 계속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캄보디아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순간 아이들이 수십 명이 저기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침에 왜 널브러져 있냐 공부해야지 하는데 아이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겠어요? 못 먹어서 힘이 없는 거죠. 엄마는 밭일 나가고 아빠는 일 나가는데 거기는 아침을 안 먹고 아침 점심 대충 먹거든요.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잖아요. 그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글자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 먹이자 해서 그때부터 쌀죽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20년 넘었어요. 그 쌀죽을 먹이는 걸 보여드릴까요? 네. 저만한 큰 솥에 먹이는데 몇 명이 먹을까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몇 명 정도일까요? 제가 위에서 사진 제가 찍었거든요. 찍으면 세봤어요. 50명이 되더라고요. 50명을 먹는데 아까 그 앞에 솥을 보면 이만한 솥으로 50명이 먹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큰 솥을 대중이 돼요? 가늠이 돼요? 어디만큼 큰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를 것 같아서 중랑제일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솥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요 날개만 없으면. 저만한 솥으로 몇 명 먹는다고요? 50명. 뒤에 거 보여주세요. 50명이 먹어요. 자, 우리는 보통 여기에 한 그릇을 먹죠.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산수 문제입니다. 선교사님이 저 50명의 아이들에게 월화수목금 5일을 먹여요. 5일을 먹으면 한 달에 며칠 정도 될까요?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좀부터 이렇게 하면 문제예요. 5일, 일주일에 5일을 먹여요. 한 달에 며칠 정도 될까요? 20일, 대충 20일이죠. 20일인데 50명의 아이들을 20일 동안 먹이는데 드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먹는 죽 한 그릇의 값은 얼마일까요? 야, 이거 수능보다 더 어렵네. 이거 참. 우리 젊은 친구들, 친구는 아니지만 젊은 분들. 자, 20일에 20만 원. 하루에 얼마? 그러면 한 그릇에 얼마? 하루에 10,000원이죠. 그러면 50그릇이 먹는데 50그릇 먹는데 아이들이 먹는 한 그릇의 값은 얼마일까요? 아니요.
2층. 2층. 200원. 진짜요? 맞습니다. 200원 맞습니다. 오세요. 오지 말고. 오세요. 그래, 오세요. 아까 찬양인도 했던 분 아닌가요? 아까 찬양인도 하고 막 떨어뜨리고 가신 분. 두 번을 떨어뜨리고 가신 분. 이거 벌써 내려오셨네. 찬양팀이 몇 명이죠? 아까 찬양팀이 몇 명이에요? 7명이나 돼요? 주사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입 닦게? 다 들으셨죠? 우리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자, 왜 늘었어요? 혹시 가족도 넣은 거 아니에요? 8명이에요? 좋아요. 8명. 8개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그림 50명짜리. 50명이 이만한 그릇에 먹죠. 죽을 먹는데 얼마라고요? 200원 든다 그러면 50명은 10,000원. 이게 10,000원이란 거죠. 50명이 먹는데 10,000원이에요. 우리는 죽집에 가서 오늘 몸이 별로 안 좋네. 죽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하면 이 그릇 얼마죠? 최소 10,000원이에요. 우리는 10,000원이면 이 그 한 그릇 먹는데 선교지에서는 얼마를 먹는다고요? 50명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커피 한 잔 아껴 먹겠다고 5,000원 딱 내면 몇 명이 먹죠? 적어도 25명이 먹는다는 거죠. 물론 선교지가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의 선교지는 아직도 우리가 5,000원, 10,000원 헌금해도 그만큼 요긴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는 큰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지 우리 같은 작은 교회, 내같이 작은 사람 아닙니다.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커피 한 잔 아끼고 밥 한 그릇 안 시키면 그 지역에 50명, 100명의 아이를 하루 동안 한 끼는 먹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열심으로 우리가 계속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손을 부어서 이렇게 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할 때 3가지 맛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걸 산미라고 제가 붙였습니다. 산미가 있어야 돼요. 이 산미가 없으면 선교 오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제일교회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첫 번째 미는 재미예요. 선교가 재미없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성가대 찬양하기 진짜 싫다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찬양의 재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선교의 재미가 없으면 선교를 못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재미예요. 근데 그 재미는 게임처럼 곧 없어지기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의미입니다. 의미는 대부분 의무에게서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여기서 오늘은 재미있어서 찬양을 했는데 내일은 재미없어. 그럼 못 해먹겠네? 그렇지만 1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겠다고 의무적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힘들더라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의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재미예요. 선교가 재미없으면 하나도 못해요. 선교 재미 붙여야 돼요. 커피 한 잔 줄이는 그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오래 못합니다. 교회도 의미를 찾지 못하면 오래 못해요. 그런데 의미는 어디서 오냐면 내가 찾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찾는 거고 우리 중랑제일교회가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무를 통해서 의미를 찾다 보면 나중에 진짜 힘들 때 선교를 끊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 묘미입니다. 묘미는 내가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 중랑제일교회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 때문에 재미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힘들어 못하겠다 하고 있을 때 아니다. 또 다른 묘미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긁으면서
우리의 속에서 상처가 나면서 이게 너무 힘들다 하면서도 기도 중에 느끼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맛, 그것은 의미를 넘었어요. 재미를 넘었어요. 그래서 꾸준히 선교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딱 세 가지를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선교에 재미를 느껴야 돼요. 재미. 꼭 재미를 느껴야 돼요. 진짜 재미를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고 우리 중랑제일교회가 왜 20개를 교회를 지원하고 후원하고 선교하는지 의미를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헤집으면서까지 주시려고 하는 그 묘미까지 느끼면 선교 섣불리 그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 섣불리 그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 20절에는 현숙한 여인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그 손을 내민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랑제일교회 오후 찬양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선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지만 꾸준히 열심을 다하면서 내가 선교의 재미와 의미와 그 묘미까지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손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보자기, 생명의 보자기, 평화의 보자기를 내서 선교의 힘으로 우리 중랑제일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부흥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주위 사람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함께 믿음의 굳센 발걸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